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익혀 깨달아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7페이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실용주의와 신앙주의를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는데, 자, 실용주의에 대해서, 실용주의는 철학을 신조아닌 방법 후 도구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원리와 범주를 이해하는 대신에 결과나 사용을 이해하는 실천으로 정의한다. 즉 실용주의란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사실들을 실제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실제는 존재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원래 실용주의란 용어는 행동과 실천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프라도마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 내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 유용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내게 필요 없다, 그런 건 다 배척해버리고 마는 거, 그게 이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보편적 진리의 견해를 배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제임스는 실용주의적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한다. 실험에 의해서 획득되는 기준을 말하고, 적용성은 한 신념의 진리가 써먹을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만족성은 한 신념의 진리가 만족스러운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근거에서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적용될 수 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자, 실용주의는 선택의 효용성에 의해서 특징짓는다 그랬어요. 효용성이란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신념들과 세계관들의 산총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신념들과 세계관들 중에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실용주의는 효용성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신학적 관념이 구체적인 생활에 유일하다는 의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명되기만 하면 실용주의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승인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서로 다른 걸 주장할 때 그걸 우리가 취택하는 방법은 실용성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득한다.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주의, 과학의 영역에서 실험을 통한 결과를 얻는 실용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현실적인 거다 이러면 신앙주의는 이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용주의는 믿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신존재 증명과 같은 것들은 논의할 일부의 가치가 없다고 예단한다. 사변이나 논쟁을 일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주의는 사유가 끝나는 시점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유를 한다고 해도 한 개인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인간의 사유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주의는 실천적 행위에 의해서 특징을 짓습니다. 누군가가 사유나 이성의 무용성을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실천적 행동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을 들어가면 아마도 기도일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사유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실천적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이 잡혀지면 뭘 더 치중을 하느냐 하면 기도 이런 걸 더 치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신앙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관계된 거, 요게 신앙인데, 이제 그 방향이 어디서 주어지냐 하면 근본적으로 신앙은 뭐에 가깝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신앙이 더 가까웁니까?
말씀이 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신학에서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 계획, 섭리 이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그럼? 기도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 전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항시 어디에 근거가 돼야 돼? 말씀에 근거가 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약속, 언약과 성취란 말이에요. 말은 그냥 규문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요게 말씀이잖아요. 그 언어 속에는 하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요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데 거기 내용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모든 인간이 다 원하는 거죠. 번성과 정복. 내가 누구한테 장악당하고 명령당하고 종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가 더 그 사람의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누가 지배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데? 그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번성, 정복, 통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작정, 그 섭리, 뜻에 의해서 작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무속신앙적으로 가면 하나님과 사이의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신은 인간에게 뭔가 해주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이라는 건 무조건 인간에게 뭘 주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인간 창조의 근본 원리는 뭐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건데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많이 받아가지고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뭘 좀 받아가지고 내가 왕같이 되냐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주의라는 것은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의한 기도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요걸 실천적 행위 요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조건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그게 신앙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주의는 신앙적 단계를 인생의 가장 고유한 가치로 파악한다. 세 가지 단계는 이 사실을 입증한다. 심리적 단계, 이 단계에서 인간은 충동과 감정에 의해 살아간다. 신비적 인간은 보편적이고도 도덕적인 기준들을 등한히 하고 특별한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삶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향유하는 삶이다. 요게 이제 완전히 뭐냐면 이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신앙의 모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빌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그래서 그 얻어진 거 가지고 내가 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윤리적 단계는 뭐냐? 윤리적 인간은 이성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규칙들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이 단계 인간은 책임에 의해서 구속적인 삶을 산다. 자, 윤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단계는 뭐냐? 이 단계는 이른바 신앙의 도약의 단계다. 절망과 가치가 어느 순간의 삶을 결단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한 개인이 진리를 찾고 본래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오각에 의한 어떤 신앙적 단계가 아니고 윤리적 이성에 의한 판단에 의한 신앙의 단계가 아니고 요 믿음에 의한 단계, 이게 이제 종교적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을 이루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갔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내게 무엇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육신에 뭘 신이 인간에게 뭐 육신의 것을 주어서 거기서 기뻐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어떤 이성으로 또 윤리적 단계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과 형통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이제 그 종교적 단계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신앙의 맹독성입니다. 신앙주의가 율법주의 신앙과 동일한 것을 오인받는 경향이 있다. 신앙주의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신앙주의는 전통신앙에 대한 반발 내지 저항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 이 주의란 말은 결국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용어는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지키면 살고 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행해서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면 천국은 내게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실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뭐냐,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사두개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쳤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의라는 건 그건 뭐예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살인하고 강도질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라 한 자마다 전부 다 살인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범죄 안 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죄를 범죄, 강도질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자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이 명한 대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한 가지만 어기면 뭐예요? 그 전부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음행하면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율법 자체는 지킬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진다,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다. 요렇게 아는 게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자가 되고,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거는 네 힘으로는 거룩한 척 해봤자 넌 할 수가 없는 자다. 외식주의자다. 외식주의자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게 해주시는 누구?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게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주의는 뭔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출석하고 연보 잘하고 교회 이렇게 잘 생활하니까 나는 신앙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뭐가 변화돼요? 내 행위로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는 이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은 자는 그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하는 단계. 아멘.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내가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이를 생각은 안 하고 나 출석 잘했다, 연보했다 이러면 난 하나님 잘 믿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다른 신앙이야. 그건 신앙주의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서 나는 신앙인이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으로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소망 가졌던 권력과 명예 이런 걸 다 돈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영광 속에 영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죠?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출석만 하면 그냥 이건 땡 잡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변화되는 요런, 그게 이제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주일날 왔으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그렇잖아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걸로 한단 말이에요. 오후 예배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휴일날은 그건 더더군다나 잊어버리고 살고 아예 뭐 그죠? 근데 그러면 진짜 거룩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수요일도 참석 안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데, 말씀을 들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오전 예배면 땡 쳐버리고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부족한 만큼 말씀을 더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그저 말씀 목사님한테 들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만나면 만족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되는 수준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교회생활 40년 50년 해도 뭔가 속사람 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잘한 거예요.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뭐 복잡한 논쟁이나 증명과 같은 그런 따위에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가 믿어서 유익이 되고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이처럼 신령교회와 신앙교회는 논쟁과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절대 정의라고 하며
방신이나 관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 보면 저들 대회에서 그냥 막 나와서 무당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 영상을 보면 완전히 저건 이성을 잃어버린 종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점점 이성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마비되는 무속 종교는 이성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빌고 그냥 복 받고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겉사람을 창조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 자체 말도 못 들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걸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통치를 받는 삶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그러면은 그냥 막 등골에 오싹하고 이런 걸로 그냥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이거 끝나버리면 안 돼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탕자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이 이 땅은 뭐예요? 광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막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이 땅에서 그냥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오죽하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 좀 생각해라. 맨날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주고 이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육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육체 물론 잘 돼야 되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나라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지 육신이 잘 됐다고 해서 돈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주의라는 것은 입증성, 신용으로 입증된 사실만 신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적용성은 한 신념의 진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신령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만족성입니다. 한 신념의 진리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신령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주의에 의하면 진리라는 건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주관적 진리예요. 내게 유익하면 그걸 진리다. 사랑이란 뭐냐? 내가 하면 그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주의에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심리적 단계, 충동과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 이거 신앙주의다 이렇게 보고 윤리적 단계, 조금 생각은 하죠. 규범,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에 그냥 흡수돼 버리면 안 돼요. 율법 자체를 통해서 뭐예요? 누구를 발견해? 예수를 발견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난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지키면 내가 거룩한 천국 바리새인들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단계는 진리를 편협되게 깨닫고 몰입되는 신앙은 신앙주의화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과 믿음 그리고 삶의 적용 요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실용주의적으로 흐른다든가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신앙주의에 빠지면 믿음에 대한 강신이 주어져서 도리어 영적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주의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뭘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걸로 그냥 밀어제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어긋나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밝게 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냥 신앙도 빠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존재론은 형이상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였다. 메타란 넘어서 초월하다 혹은 뒤에서라는 뜻과 피직스 자연 혹은 물리학의 뜻으로 결합된 용어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 뒤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 형이상학이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뜻은 존재의 본성에 관한 학문, 실제에 관한 이론 혹은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 정의된 존재로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다. 자, 그래서 형이상학은 결국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실체가 하나뿐이고 한 종류의 산물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론은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세계관이다. 자, 스피노자의 철학은 실체를 무한실체와 유한실체로 구분한다. 무한실체는 신을 말하고 유한실체는 인간이다. 신은 영원한 반면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신 안에 있으며 신 없는 삶은 존재도 상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원론은 이론과는 달리 실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원론은 서구 철학에서 사유 중심에 있으면 동시에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개념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정신과 물질, 참과 거짓, 이 문법적 사유가 서구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개념들이다.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어두운 동굴의 세계와 밝은 빛의 세계로 구분했다. 정신적인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눠 인간을 영과 육체로 분리시키는 사유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 이 원론 두뇌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대상이고 정신이라는 영혼은 정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분법적 상으로 두 가지 사물들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걸 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이건 철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따진 거지 실제는 뭐예요? 모든 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물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 빛이 빛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것이 하나, 남자 여자도 뭐예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을 통해서 영을 뭐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뭐예요? 원래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다. 이 땅에 의만 있어야 되는데 악인이 득세하죠. 그 악인은 왜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악인을 통해서 뭐 의인을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세계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실체인데 요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래서 지구를 만들죠.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게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사용하시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이는 것 전부 다 불러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보이는 이 육체의 세계를 하나님은 뭐예요?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시간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다원론이 있죠. 다원론은 그대로 실증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런 사상이 주어지죠. 이게 다원론적인 이제 다원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는 WCC가 이제 이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신은 다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다원론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다 형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이 땅의 역사,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주어진 것 뿐이지 원래는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없애버리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만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원론이라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결국 잘못된 사상이다. 그래서 존재론 형이 상하기 있죠. 일원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존재 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원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숙명론이 있죠. 뭐 이런 건 결국은 뭐 그래 주관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염세주의 이게 빠져버리고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영광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 영원 세계에서 살게 영원토록 살게 영생을 얻으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걸 그걸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존재론의 혼돈은 세계관의 혼선을 초래하여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쾌락에 결국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러면 뭔가 뚜렷한 사상을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과 하는 그 신관이 뚜렷해서 이 땅은 그저 성경은 뭐예요? 한나라의 비로면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우리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 이 사상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쾌락주의로 전부 빠지고 만다. 나 좋으면 그냥 되는 거다. 그냥 누리고 그냥 살자 이런 식으로 쾌락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고 만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쾌락주의에 빠져야죠. 쾌락주의에 안 빠진 건 바보죠 그건. 그런데 이 육신의 몸, 없어질 육신,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로 그냥 그것도 뭐 한 100년 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쾌락주의로 안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본다는 것.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잠시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숙명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따라서 기독교 세계는 기독교인 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정이나 신념칙이다. 세계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주의나 인본주의나 모두 배격하고 하나님이 창조되고 의해 창조되고 통치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이 땅을 다 섭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세계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적인 이 모든 것 정과 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서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유실론적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랑의 실천에서 특징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육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셔서 예수님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영적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뭘로 주어지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것이 이 역사 속에 실현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서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에게서 나오고 섭리,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에게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다. 요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생기가 아담에게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산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진다. 보이는 시간 세계는 창조 섭리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성취되어진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현실에서 주어지는 육체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에 들어가면 논리학과 신앙의 변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구실이 있다가 해도 그것을 경멸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도배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구실을 깨는 이 기능이 바로 논리학이다. 자, 귀납 추론과 연nhập 추론입니다. 귀납은 개별적인 특수한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어떤 사실을 일관하는 방식과 그것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방식을 말한다. 귀납 추론은 증명이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사실에서 일관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연역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명제에 출발할 특수한 사례나 구체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전개 방식이다. 이 논정은 증명이 불가능한 일반 원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귀납은 과학의 방식에서 즐겨 상대하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 귀납의 방식은 경험과 관찰이 중요한 요소이다. 귀납은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연역은 논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의 장벽과 물론 철학적인 논제를 다루기 위해 유리한 방식이다. 연역 논 중에서는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학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어떤 오류와 가능성이 존재하고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걸 이제 따져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나가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자. 하나님은 살아있다. 믿자.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믿는 거죠. 그게 가장 믿음 있는 자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우리 내재 속에서는 뭐예요? 확신이라는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눈으로 봤으면 증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다 지금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죠? 하나님 봤다 오면 우리 죽는 거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안 받는 게 영인데, 우리 생각은 제가 월남을 갔다 왔는데 지금 한 40년 됐어도 월남 가서 제가 생활하던 곳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생각이라는 건 뭐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주일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작 이런 질문을 하면 모르잖아요. 답변은 얼른 술술술 나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해주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언약하신 게 그대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속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현됐다.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보내주겠다 하신 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뭐 하세요?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나이가 하나님 말씀 꼴을 먹고 살게 만드시나.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성경이 쫙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쫙 이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교회에 세워진 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거 아니지 않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주일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뭐냐? 이게 논리학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의 증인이죠. 증인이 하는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근거 없는 이래 이만했다 저만했다 그렇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인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증인이 안 되지. 근데 수다한 사람이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도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엔 전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한테 아들을 주겠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충만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이 땅을 온전히 성령께서 다 택한 자들의 심령을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근데 성령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과 또 참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지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그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은 귀납과 연역 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마태복음에서 족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근데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뭐예요?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 위에는 누구 이렇게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 예수서부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이 방법이 연역이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귀납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방법은 결국은 뭐냐? 논리학이다. 뭔가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변론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뭘 말하면 그건 이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으려 그래. 당신은 언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면 언제예요? 우리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정확한 답변이 안 나. 바울은 그 얘기를 답변을 해줬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예정되었고 우리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택함 받았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도 크게 보면 뭐예요?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영을 말하는 거고 아담은 뭐예요? 육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 영의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완성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늙고 시한다 하더라도 이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도구로 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영을 뭐예요? 신령하게 만들어서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질문가 오더라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논증이 될 수 있도록 논증이 되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말을 갖다가 변론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언적 3단 논법이 있고
정언적 3단 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언적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면서 어쨌든 성경을 관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과 논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믿지 않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그렇죠?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쾌락주의와 불신, 이것이 인간에게 잠재 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을 깔끔하게 씻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는 거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문둥병을 고치는 그 뭐 육체의 문둥병 고치는 그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죄로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 죄 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둥병 요거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문둥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가는 우리를 뭐예요?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산영으로 우리 죽는 영이 아니라 산영으로 만들어 주시는, 문둥병의 육체가 점점 흐물흐물 다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죄로 우리 영혼이 흐물흐물 다 썩어져 버리는데 그걸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제사 받는다 이런 간단한 그런 내용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을 통해서 거기다 전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썩어져 가는 자들을 썩지 아니하게 만드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정도 깨달으면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경 말씀 기억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막연하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을 다 변론하고 저들의 모든 허탄한 말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